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포항믿음교회는 제가 시무가 있던 우리 하면회 대경식 차례 벌써부터 같이 늘 보고 또 모이고 하면서 같이 지내던 그런 교회요. 목사님입니다. 새롭게 빠지질 않고 내교한 것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9년도 말까지 법으로 정한 70세 은퇴를 여기 조금 올라가면 영덕에서 올라가면 영해 예주교회에서 심호를 마쳤습니다. 만 3년이 되네요. 예주교회에서 은퇴하고 그 교회에서 27년간을 심호를 해서 교인들이 섭섭하지 않게 그냥 은퇴만 하면 되겠느냐, 원로 목사로 추대해드리겠다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퇴 목사 추대를 해주셔서 지금은 지금 원로 목사로 그 교회에 가끔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원로 목사, 은퇴 목사가 되면 부르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서 결정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창립 같은 이런 특별한 주일은 좀 와서 한번 좀 불러서 말씀 듣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매해마다 창립 주일은 원로 목사, 은퇴 목사들을 불러서 아마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니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 지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포항교회, 포항믿음교회가 24주년 생일입니다. 지난 24년 동안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많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하고 해서 말로 다 표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4년, 말이 24년이지. 그동안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어떨 때는 아픔도 있고 말하기 싫은 그런 아픔과 고난도 겹쳐서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어머니가 이끌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또 구체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놀랍고 크다 이렇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한 마디도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우리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며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앞으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평안치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끼리끼리 당을 지으며 분열하고 분당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사회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끄러웠습니다.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뭐 저래, 이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지는 교회를 볼 때마다 밥맛이 없었어요. 돌아서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는 짜증을 내는다든지 뭐 그렇게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은 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을 꾸중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 내가 그때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으면서 오지 못하는 상황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적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하고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 하는데 그는 편지 쓰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탕하고 그리고 방탕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엉망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그는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좀 문제가 있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구원과는 그렇게 별로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그럴 수도 있어. 이것만을 생각하며 교인들을 봐왔을 때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참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온전케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도리어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겪습니다. 과거도 감사한 일 많았고 다 많았습니다. 미래까지도 우리가 전부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가 먼저 생겨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 이런 믿음,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인데 그는 감사가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감사를 그가 드렸는가? 첫째는 풍성케 하심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함으로.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랬어요. 대부분 노예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자세가 딱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처에서 모인 이 다민족으로 구성이 된, 바로 거기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이나 도시 문화를 보면 혼잡하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을 자리 잡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애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애상이라는 말은 슬퍼한다, 아파한다. 이게 애상입니다. 바울은 애상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는 애상의 마음, 슬퍼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풍족했다, 풍성했다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자기 하나 몸 부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만큼 부유해졌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하다, 이 부유하다는 말은, 이 표현은 스스로 부유했다, 자기 발로 부유했다, 풍족했다,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풍족함, 영적인 풍족은 그들이 이룬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은 그 배후에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풍족해 하시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불모지와 같은 딱딱한 이곳에 풍족의 오아시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포항 믿음교회가 처음 당시에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모르긴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송 소리보다는 찻소리가 아마 더 컸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보다는 생활이 어려워서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가 찬송 소리보다, 기도 소리보다는 많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것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입이 대빨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욕이 막 나옵니다. 시끄럽습니다. 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풍성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풍성케 다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24주년 창립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풍성케 하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넘어 이 포항 연희읍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드린 기도가 뭘까? 견고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원래 우상 숭배에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상을 믿는 믿음, 섬기는, 따르는 우상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거짓 믿음, 여기에 건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이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견고했다.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옳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견고했다. 여기 꼭 견고했다고 하는 말은 수백 년 나무가 깊이 땅에 뿌리가 박혀서 태풍이 오나 바람 불어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견고함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누가 낚아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견고함.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견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좀처럼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견고해졌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뚝 쓴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 기적과 같은 일이 고린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자의 지혜나 경건이나 가르침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능력은 사람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이 그전에 이 불신앙에 뽑을 수 없는 완고한 그런 견고했던 그런 우상적인 모든 면에서 성령에 임하시니까, 능력이 하니까 이 불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그래서 향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주년을 맞으면서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한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딱 이제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포항교회 믿음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포항 믿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있구나. 저도 그런 일을 예전에 심호하면서 같이 만나면서 분위기와 모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새삼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2, 3년 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 전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늘 이렇게 기도 신청자를 모집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요일별로 나는 믿음죄야 전도지 들고 이 주보를 들고 말이죠.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요. 그전에 뭐 개인별, 구역별로 전도하는 많은 그런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주 목사님은 뭐 단일 20일 기도, 설레임 VIP 초청, 자정 초청 주일, 깜짝 주일, 특별 세배 기도회, 사경회 함께함이 기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짝꿍 전도잔치에 열심히 내서 제가 하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또 우리 지목사님은 공을 잘 차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 사주면서 공 차는 일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각 부서가 특별히 봉사한 일에 힘씁니다. 그러면 이거 다 누가 시켜서, 이 사람이 시켜서 뭐 하라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무엇이 이 일들을 가능케 했나요? 바로 여러분 안에, 배 안에 뿌리내린 깊은 신앙,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하는 열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병이 좀 있어도 바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심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을 볼 때 대단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가져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더 믿음 깊음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특별한 돈독한 사람은, 견고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잘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은 쉽게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더 깊은 믿음의 경지를 쌓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네? 무슨 교회요? 네, 포항 무슨 교회? 믿음교회입니다. 네, 이름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미래의 날, 재림의 날을 지금 앞서서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그들이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장할 것을 확실하게 그는 믿는다.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좀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를 당겨서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면서 칭찬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미래를 향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볼 때 감사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그러한, 여러분 아시죠? 성장통이라고. 아픔도 있습니다. 성장통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성장통이 지난 우리가 오면서 많이 겪었고요. 지금도 혹시 모르겠어요. 겪고 있는지. 이 성장통이 앞으로도 교회에 혹시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래적인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처럼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 하려면 시끄러워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신다. 우리가 하려면 잡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정 아시죠?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어떤 집사님이 그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됐으면 좋겠대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이 분위기 깨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됐으면 좋겠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쉬운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부흥이란 이렇게 말하더니 교회는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럼 이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금년포하고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충만해져서 뭐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많아진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누는 무슨 마음이요? 진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모인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표로 우리가 맞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심령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이 참다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할 만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하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평안함, 주님을 경외함,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요,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주님을 우습게 자기와 동일한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높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주의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까? 지난 24년 동안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됐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그러한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큰 교회는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긴대요. 그랬더니 지역 사람들이 탄원을 해요. 이 교회에 좀 균형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올렸대요.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에 균형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정을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참 훌륭하다. 이 교회도 제가 목사님 들으니까 그러니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돕고 있다. 그래서 선교를 얼마나 많았는지 주보 보니까 10건가 넘더라고요. 많은 선교. 교회는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하는
살아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종들이 간절히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또한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의 속도가 더욱 한층 빨라지게 하옵소서. 목회자 성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거룩한 교회의 사회를 거니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